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표를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히 임하시는 2022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말씀이 주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채움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러한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어제 그 심각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지고 온 딸을 예수님께로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그 어머니처럼 오늘은 자신의 문제예요. 12년 동안 하혈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계속 계속 하는 하혈하는 거죠. 이것은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이다. 즉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숨과 가치도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를 뭐 모임을 간다든지 뭐 어디에 뭐 예배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그냥 격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그런데 지금 22년도까지 뭐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만약 이제 감염이 된다 그러면 뭐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어디를 방문하면 뭐 심하면 어느 곳은 3주를 격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열흘 격리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 또 코로나 걸리면 뭐 한 주간이든 뭐 14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얼마든지 또 격리할 때 여러분 격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정말 그 시간들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견딜만 해도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평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그러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거겠죠. 지금 이 여인은 평생은 아니더라도 지금 12년간의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고 또 뭐 약을 왜 안 먹었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로움이 더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이제는 남은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다 망가졌고요. 마음도 정신도 지금 망가진 상태죠. 그럴 때 지금 그에게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어제 우리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분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렸던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요. 또 뭐 소그룹 모임에서든지 또 뭐 이 설교 또 이 라이브로 또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 이 설교가 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것이 뭐 유튜브에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간증들도 올라와 있고 거기에 주된 내용들은 뭐 다 동일하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소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여자분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근데 듣는 것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었으면 그랬어요. 거기 보면 와서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그 여자분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와서 또 끝난 게 아니야. 뭔가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문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이 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자리,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즉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일을 하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잖아요. 옷에.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손을 댈 때 이 여자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의 정하신 그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여자분은 그것을 한 거예요. 옷의 가장자리, 여기서 옷의 끝자락에 무슨 옷을 무슨 덥석 뭐 이렇게 탁 잡은 이게 아니에요. 맨 끝에 그 옷술, 그 끝에 이렇게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응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처지의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여자의 입장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소문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능력의 분이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들었으면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제가 간구하고 또 여러분도 간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해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능력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찾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밀고 뭐 하고 땡기고 뭐 이러는데, 지금 만진 사람이 주님을 스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이 나갔다. 3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니까, 회복이 된 것을 아니까 이 믿음의 여자가 누군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여자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표처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을 멈추는,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멈추시는 그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자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올 한해 그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해는 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님의 발걸음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전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 여자분처럼 12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올 한해 해결받으시길 원합니다. 미룰 수 없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중독된 것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까?
뭔가에 중독돼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그냥 그 중독된 상태로 그냥 가시렵니까? 그걸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막힌 담이 있다면, 인생의 걸림돌이 있다면, 염려되는 것, 문제되는 것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주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야지요. 여러분 앞에 열정이 없는 것 때문에 애쓰십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가야죠. 안타까움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몸은 피폐해져 가고 힘들어 가오는데 기도에 열정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해결 받아야죠.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아빠의 마음이에요. 딸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평안해서 아니에요. 정말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 하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의 삶은 나는 정말 기쁩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데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기도의 제목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이 주님이 이 한 여인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평안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